성경 잠언 9장 10절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920페이지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오늘 추석이 아니고 설 명절인데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배우고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더 좋은 인생, 성공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명예와 수많은 권력을 남보다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잘난 척 하다가 어느 날 육체의 생명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참 허망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뭔가를 가졌는데 이것이 영원한 세상까지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명예와 돈과 권력과 수많은 그 부귀영화를 누구보다 많이 누렸지만 그가 이 땅에서 가지는 모든 것들은 바람을 잡으려는 그와 같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전도서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1편에 보시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이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 움켜졌지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고 바람 한 불면 확 날아가 버리는 흔적도 없는 그러한 악인이 가지고 소유하는 것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이 지혜라 그래요. 이 지혜는 인생이 태어나서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걸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지혜에 이 땅에서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리로 아는 거하고 내가 삶으로 체험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신학적인 거하고 신앙적인 거하고는 이것은 똑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즘 사고만 치면은 이게 목사다 그래요. 부천의 어느 목사가 신학교 교수랍니다. 독일까지 가서 신학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결혼을 실패하고 재혼을 했는데
자식을 전처로부터 낳은 자식을 이제 재혼한 그 사람하고 키우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벌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흩어지고 또 집을 나갔는데 집 나갔다 들어오는 아이를 두드려 패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죽이고 싶어 죽인 건 아니겠죠. 때렸는데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감추고 말입니다. 집에다가 백골 상태로 그렇게 보관해놨다가 경찰이 급습을 해가지고 드러났는데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 할지라도 이 천인이 공노할 그러한 인간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악행을 했다라고 하며 돌팔매를 던질 텐데 목사가 그랬다라고 해서 참 슬프고 가슴 아픈 그러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목사나 뭐 어떤 사람이든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지만 이게 이 사람은 특별하게 목사고 신학 박사고 신학 교수인데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겠죠. 성경이 말하는 학문적인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박사 학위까지 받았고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그에게 신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알아진 삶을 따라서 훈련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 가운데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잘못을 은폐하고 그리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 양심이 정상이 아닌 고장난 그러한 한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 성경을 아는 것에서 멈추고 성경을 외우고 읽고 성경에 대해서 원리를 내가 이해하는 것에서 이것이 다라면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는데 명철, 사리에 밝고 정확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지혜롭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1년에 그 뉴스를 계속 떠드는 것을 이제 제가 보면서 참 저도 목사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큰 일에서나 작은 일에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순종하는 것과 우리가 실천하는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명철한 그러한 삶을 가고 있는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다시 한번 돌이킴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봅니다. 호세아서 8장, 6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이 있는 민족이고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을 믿고 제사하는 일들을 끊이지 않았던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제발 여호와를 좀 알아라. 너희의 가장 큰 문제는 율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제사가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신학은 있는데 종교는 있는데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신앙. 호세아서 6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를 보시면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이
망함에 처절한 그 민족의 멸망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뭐로 알았다? 머리로 알았는 겁니다. 경험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는 것인지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자기들의 이기심에 빠져서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그들이 주님을 안다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성경도 잘 가르치는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에, 주님이 그들을 볼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상호 간의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짝사랑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명철을 쫓아가는 알미 아닌 경험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러한 알미 아닌 머리로 알고 일방적으로 알고 자기 생각으로 알고 자기 기준으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알아가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내가 글로 답을 써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14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들을 알며 저들은 나를 따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선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학교에서 채플, 기독교 학교에는 채플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학점이 1점이 있어요. 시험을 칩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점을 1점 따기 위해서 그 채플에 돌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답 1, 2, 3번 1. 예수 그리스도 2. 뭐 어쩌고 저쩌고 베드로 3. 바울 답을 딱 쓰는 거예요. 왜? 정답을 아니까 배웠으니까. 그걸 썼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논산훈련소에 가면은요 진중 세례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훈련에 지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예수 믿겠다고 세례를 받습니다. 거의 뭐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으면 선물도 주고 뭐 또 나름대로 보상을 주니까.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입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는 것일까? 머리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경험되어지지 않았을 때,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그건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하고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세운 그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부터는 명철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너희들이 이 처절한 실패에서, 처절한 멸망에서, 처절한 이 고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살려면은 하나님을 좀 알아라. 행위로 말미암아 아는 것, 이걸 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동은요, 누구보다도 속이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종교적인 경험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허전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면요, 날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끊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합니다. 밑에 6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제물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전부 다 해체를 시켜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제사를 너희가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뜻이 뭔지.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후에 보시면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와 같다.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제외한 어떤 행위도, 어떤 능력도, 어떤 방법도 이것은 아무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만, 내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나왔던 그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한 증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삶 가운데 경험했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경험에 대한 고백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경험입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이거든요.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달리며, 주님을 의지하여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적군을 향하여 달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힘되심을 경험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라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살아가면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며 놀라운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죽는 것이구나 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런데 지나온 시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건너갔던 그때도 하나님이, 그 주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 알미 내한테 있다면, 그 처절한 절망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적군을 달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에 안 보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갑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란 말은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명절이 처음에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요, 내 마음 안에 오는 절대적인 어떤 이 하나의 힘이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적어도 다른 신들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상. 그런데 명절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누구도 나를 보고 뭐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멸시하고 수모를 주려고 하고 말 한마디라도 끌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고 고민은 됐지만은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귀신 잡신들도 있지만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제 부친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바깥에서는 호인인데 집안에서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어른들 자주 자녀를 체벌하고 폭력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면서 자라왔습니다.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요, 맷집이 굉장히 이렇게 셌습니다. 제 형은 더 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갇혀 잠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딱 받고 난 뒤에,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 집에 와서 제일 먼저 눈에 딱 띄인 것이 집안 곳곳에 있는 부적이었어요. 부적. 옛날에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이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속으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거는 우리 집안이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딱 그렇게 딱 마음이 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망한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돈 주고 와서 붙였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도르코 칼을 갖다가 가지고 집에 와서 부적을 싹 다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리가 한판 날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어머니는 그것을 얼마나 의지했겠으며,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그것 보고 그래도 마음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제가 제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안이 잘 되려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런 부적이나 우상이나 저런 잡신 같은 거 믿어가 잘 되는 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어머니가 제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 맞다. 제 아버지가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승리한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이면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저질렀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부모님의 마음을 바꿔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대놓고 복음을 전했죠. 어머니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아버지도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셨는데 삶의 증거는, 믿은 증거는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내 동생들,
주변 사람들에게 대놓고 전할 수가 있었어요. 아, 쟤는 저런 놈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내 욕하는 건 괜찮는데 내 하나님과 내 주님을 욕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욕을 물 일이 없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저도 잘못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많이 애를 썼던 어린 날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라는 사람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자기 형들의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기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다윗은요, 어린 사람이었고 군대도 가지 못할 정도의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 울분을 참지는 못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블레셋 사람과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을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응징해 버립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하나,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저 골리앗 같은, 다윗은 골리앗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지나가는 개처럼. 저는 개 같은 쓸모없는 인간들에게 요거도 먹을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응징할 수 있었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경험되어졌다면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한 것이 되는 거죠. 천국은 이해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경험된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설 연휴 기간 가운데서 가족과 친지와 수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겠죠. 만나는 그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경험이 있다면 다윗과 같은 그러한 담대함이 나올 것이며 내 안에 그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졌을 때에 문제는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뭐처럼 여긴다? 가치 없는 것들로 이게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참 묘하게도요, 늘 자기가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를 선택하기는 힘들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걸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면은 절대로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은, 경험한 모든 것들을,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성경 빌립보서 한번 찾겠습니다. 3장 보시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시면 321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어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이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합니까? 최고다 이 말이에요. 고상하다는 말, 제일 높다.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더 고상한 것도 없고 더 나은 것도 없고 더 보배로운 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모든 고민과 절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 고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배제시키고 난 뒤에 고민하니까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고민이 되고 절망이 되는지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풀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면요, 절망 가운데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풀어나가 보세요. 다 해결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분을 바라보면은,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답이 나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 맡기면 그 염려는 반드시 해결되니까. 주님에게 안 맡기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절망이 오는 겁니다. 주님을 배제하고 난 뒤에 생각하니까 어떤 해답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주님을 경외해 보세요.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해결해 보세요. 염려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바라볼 때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골리앗이, 사울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통해서 주님을 보려고 하니,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게 두려움이 생기고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벌벌 떨고만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골리앗을, 모든 블레셋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보이는 거예요. 답을 아는 거하고 답을 알지 못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답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를 쉽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답을 모르면요, 계속 근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번민하고.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만족이 있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만족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 감사하고 기뻐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자기 지갑에 돈 2, 30만 원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그 어깨 힘을 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 지갑에 돈 없으면요, 밖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 지갑에 있는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게 없어도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룩하신 자를 바로 아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음 가운데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내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내 것으로 가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요, 하나님만큼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난 돈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란 말은 돈을 사랑하면 1만 가지 일을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없이. 그 1만 가지, 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성경시대에 많은 숫자에 꽉 찬 것을 만이라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을 외국에도 백만장자 그랬어요. 백만장자란 말은 그 100만 달러를 이야기하겠죠. 100만 달러 정도 되면은 부를 것이 없는 꽉 찬 부자란 뜻입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돈 가치가 더 높아져 가지고 요즘 억만장자 그러죠. 억만장자면 한 1000억 정도는 있어야지 부자 소리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돈을 사랑하면 1만하게 뿌리란 말은 1만 가지의 문제를 돈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없이.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1만 가지의 죄를 생산하는 거지만 하나님 배제하면 1만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 10,000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 그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 그러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돈 가지고 돈질하며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거는 하는 짓마다 전부 다 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는 짓마다 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짓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에이, 그래 나 돈 한번 마음대로 가져보고 싶네. 그런 마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은 편리하고 풍요를 주고 돈은 편리 정말 품위를 주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래 되면 큰일 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1만 가지 일을 해결하면서 그 돈질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만으로 1만 가지의 문제에 부딪혀도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의 선택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그것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진짜 명철이니까. 이게 참다운 지혜니까. 돈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겠습니까? 아까워서 못 죽을 거예요. 내 아는 어떤 사람이 실질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약국을 했는데 부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게 돈을 꼼차놨는데 20억을 꼼차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이 중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심장마비가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살짝 죽었다가 깨어난 거야.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 돈 20억 어디 있냐. 그때 깜짝 놀란 거야. 내 돈 20억 어디 있냐. 이런데 부인도 몰랐고 다 몰랐는데 20억 있다는 걸 그때 다 알아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사람 20억 가지고 이혼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20억 가지고 사람 데려갖고 이제 쓰고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겠습니까? 가족들하고 다 원수가 됐어요. 자녀들도 안 봅니다. 그 20억 가지고 살면은 죽을 때까지 잘 쓸 겁니다. 행복할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수천억이 있고 수백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인 그 재물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현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에게는 명철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오직 권력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자기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사용하고 가는 겁니다. 누리고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드리십시오.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일도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물질을 좀 많이 허락하시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줘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어요. 정말 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돈 없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했을 때 재능 있는 그에게 하나님 물질을 줬습니다. 부동산을 했는데요. 하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요. 붐을 타가지고 거의 많은 부자가 됐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돈 한 푼 없이 시골 깡촌에 살다가 이사를 나와가지고 부동산 붐을 어떻게 타가지고요. 정말 그가 하나님이 부자가 됐습니다. 정말 그가 돈 없을 때는요. 믿음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복음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욕심이 자꾸 생기니까요. 옆에 있는 성도들도 막 끌어였는 겁니다. 야, 이거 투자하면 이거 돈 번다더라. 그래갖고 성도들 돈 끌어여가지고 결국은 큰 거 사가지고 이걸 더 많은 부자가 됐는데 이게 인생을 망쳐버린 겁니다. 그 돈을 끌어여가지고 큰 걸 해서 큰 이득을 남겼는데 더 많은 걸 가지려고 그 성도들을 같이 투자한 성도들을 속여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정말 신지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받기는 받았지만 이득금의 80%는 지가 챙겨 먹고 결국은요 교회도 깨지고 성도들 관계 깨지고 수많은 사람들 실족해버리고 이런 걸 저는 내 눈으로 봤습니다. 돈이 망쳐버린 겁니다. 차라리 그가 가난하게 계속 살았더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복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복 중의 복은요, 내가 환경 가운데서 많은 걸 누리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알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 명철과 지혜 가운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난 뒤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요, 인생의 모든 정답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저는 짧은 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참 고생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특이한 삶을 살고 좀 도전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살긴 했지만 고생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고생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덕을 많이 보고 사는 사람이 그냥 선택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에 또 특이한 선택을 했고 세상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고생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복을 누리고 살았다. 저는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한 거 없습니다. 특별한 삶을 사는 것뿐이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삶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방법을 알고 그분의 인도를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분 앞에 물어보는 방법을 알고 그분이 어떤 길을 인도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것,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여 온 것밖에 없습니다. 선택했더니 좀 사람들이 볼 때는 고생스러운 길이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서 평범하지 않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살지는 했지만 그것이 결코 고생이나 절망이나 괴로움은 아니다. 심령의 즐거움은요, 몸에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면은 그 근심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요,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게 사람 안에서 생성돼 가지고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우울증이 되고 이게 이제 쌓여 가지고 암이 되고 이게 사람을 절망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 그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민스러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정말 절망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해결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 가운데 이걸 해결하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 다 해결하는 거예요. 독이 안 쌓이는 거예요. 저도 어떤 경우는요, 참 오랫동안 정말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고민하고 절망하고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골리앗은요, 넘지 못하는 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골리앗이 되고 블레셋이 되고 절망이 되는데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보면은 뭐가 되죠? 그거는 넘어가는 겁니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거 차고 지나가는 거예요. 안에 독이 안 쌓이죠.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골리앗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는 겁니다. 단지 다윗은 물맷돌을 주워가지고 돌려 던졌는데 이 물맷돌을 운전해서 가속을 붙여가지고 정확한 속도와 정확한 장소를 때려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 속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며 그분에게 물어보고 기도하죠. 그분에게 듣고 말씀 듣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 갈 때에 수많은 골리앗이 무너지는 걸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될 겁니다.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심을 날마다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였사온데,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힘을 얻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경주를, 모든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또 일가 친척 가족 만나게 됩니다.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만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